자,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이 모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가 광야에 무엇 때문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이 세례 요한이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뭐라 했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줄 때 유대 모든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사두개인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세례 요한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와서 외치면서 세례를 주는데 무엇 때문에 세례를 줬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고마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보려고 너희들은 지금 광야에 다 나갔지? 그럼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는데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무슨 말을 들었냐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더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으니까 알잖아. 너희들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고 광야에 그 선지자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러 나간 거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그거 묻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을 가서 보기는 했어도 세례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가만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무슨 말을 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야.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세주. 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자,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오실 메시아, 즉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듣고 보았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지금 듣고 보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나를 멀리하냐 그 말이에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다면 내가 메시아,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귀가 막혀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귀가 있으면 들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생명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줄 아세요? 자, 예레미야 6장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 아비와 지 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그들이 왜 못 듣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데 그것이 나를 욕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너희들이 살아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말해주는 것이 자기에게 욕으로 들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분노를 느껴서 내가 참기가 어렵다. 주님이 참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살으라고 전해주는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귀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음식 맛을 잘 분별하지 입으로. 어떤 집에 가니 야 음식이 맛있어. 저 집은 맛이 없어. 저 집은 맛있어.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점 찾아다니라고 여기저기 차 타고 막 수십 리도 가고 그러잖아요. 왜? 맛있는 음식점 찾아가려고. 그래서 입이 맛을 분별하듯이 귀가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들을 귀가 없으니까 말을 분별을 못해. 자기를 살리는 말씀인지 자기를 죽이는 말씀인지도 분별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욥기 34장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시작.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아멘. 그래요. 입은요 맛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짜다 싱겁다 이런 거는 정말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은 몰라. 자기를 살리는 말씀인지 자기 영혼을 죽이는 말씀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 옳은가 어떤 말씀이 잘못되었는가. 여러분들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렸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어느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냐 그 말이에요.
자, 욥기 12장 8절부터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냐. 참, 땅도 알고 바다의 고기도 알고 7절에 보면 짐승도 알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으셨다는 걸 안다는 거야. 사람만 몰라, 사람만. 이런 짐승도 알고 물고기도 알고 땅도 알고 모든 전 세계가 자기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땅에게. 고기에게도 물어보고 짐승에게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설명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 그리고 근데 왜 사람은 모르냐 그 말이에요. 10절 시작.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변치 아니하느냐. 입이 식물의 맛을 기가 막히게 분별해서 알듯이 여러분들의 귀가 열린 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 말이요. 귀가 안 열려서 모든 짐승도 알고 공중의 새도 알고 땅도 알고 물고기도 자기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는데 인간들은 가르쳐줘도 이 귀가 안 열려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는 들을 귀가 열렸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에서버두 사빌라 7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들을 귀가 있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귀가 있다면 어떤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인가를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양처럼. 근데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 말을 욕으로 여기고 저거 잡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광야에 뭐하러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냐? 아니면 선지자를 그냥 보려고만 나갔냐?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들을 기가 없으니까 요한의 말도 못 들었어요. 요한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했는지 못 들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그러면서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아멘. 자 그럼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증거한 거 맞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도 귀가 가리워서 그 말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 세례 요한을 보려고 너희들이 나갔다면 세례 요한이 무엇에 대해서 말했는지 너희들이 들었을 건데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못 들어서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보면요 또 그런 말을 또 했어요. 왜?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봐요. 자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전에 네 자손에게 속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야. 이름으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리 대제사장 아론 같은 사람이라도 무식하고 미혹해서 연약에 쌓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제사를 드려주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니까. 4절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야.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세운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의 종들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야. 아론처럼 아무나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를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딱 증거를 해주면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것도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세워서 그 뒤를 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대제사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도.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해 주셨는데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자, 11절 봐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도 가르쳐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들을 귀가 없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수가 없다.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고 죽인 그런 사람들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하면 너희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멜기세덱은 누구냐면요. 창세기 13장을 한번 가봐요. 이 창세기 13장은 지금 롯의 소유가 많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 그래서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서로 한 골육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너희 가축의 목자와 내 가축의 목자가 이렇게 싸움을 하면 이거 안 좋다.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서 떠나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카 롯에게 말하니까 조카가 소돔들을 택해가지고 소돔 땅 쪽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떠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5왕과 4왕이 싸움을 붙어.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서 조카 롯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군사를 데리고, 이 아브라함이요 족장 중에 대단한 족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318명을 자기 밑에 군사로 키우고 있었다는 것은 이거 한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족장 중에 대단한 족장이에요. 그래가지고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밤에 가서 딱 2패로 나눠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그 짐승들 다 다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찾아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축복한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이야. 자,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구약시대 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뭘 갖고 나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자, 떡과 포도주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구약 때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살렘 왕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떡은 예수님의 살, 즉 하나님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피는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 그 말이요. 이때부터 가르쳐줬어. 이때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렘 왕이 준 거 멜기세덱이 준 걸 먹고 마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 그 말이에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그러는데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축복하죠 지금 멜기세덱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이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 왕이. 세상 왕 중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창세기 47장에 보면 바로왕 앞에 야곱이 갑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요셉 자기 아들을 따라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바로를 축복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축복권은 하나님의 종에게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에게 세상 임금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이분은 누구냐?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7장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패 일어나고 높으신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지.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20절 봐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20절에 나와 있어.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10분의 1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이 10분의 1, 11조를 세상 임금에게 줘요? 하나님께 드린 거요.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 거라 그래서 11조는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을 하였도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적질을 했습니까?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에 그 답이 나와 있어 한번 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너희 죄를 갚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죄를 다 감당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십자가를 못 박았는데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 구세주고 메시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들이 들을 기가 없으니까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들을 기가 없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요 가르쳐줘도 몰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너희 눈이 가리고 너희 귀가 막혀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못 듣는다니까요. 자,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시작.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의의 왕 살렘 왕 평강 왕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지.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야 너는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렸어. 그래서 3절입니다.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누가 만들지 않았어. 그분은 신이야. 그분은 아비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태어난 날도 없어요.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멜기세덱이 이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들을 기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에게 어떻게 내가 멜기세덱이 예수라고 말해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패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이요. 그 제일 높으신 분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빔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러냐. 잠언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교훈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생명샘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물 좀 주라. 아이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야,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생수가 생명샘이야. 이 생명샘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 근데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샘. 이게 지혜 있는 종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혜로운 종. 이 지혜로운 종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샘. 악한 종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거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다. 죽이는 독이 그 거짓 선지자의 입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지혜 있는 종,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말씀만 전하는 종의 입에서는 생명샘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는 독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죽이는 독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귀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귀가 막혀서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어떻게 자기 살을 자기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게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들의 죄를 갚아놓으셨기 때문에 내 피의 죄사함을 받는 사람만 용서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유 떠나자. 그래서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어.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들을 기가 없어서 나를 떠나려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양이죠. 주님의 양만 그 소리를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못 알아들을 끼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봐요. 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두 번째 밭은 돌밭 돌이 깔려서 싹은 나왔지만 이 밑에 뿌리가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넘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엔 좋은 밭인데 이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해놓고 주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제자들이 와서 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37절부터 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어놓은 손은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아난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리. 반드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이거는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 전해갖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실족시킨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말을 듣고 말씀 아닌 걸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성도들 다 지옥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거두어내어 42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다면 내가 지금 지옥 백성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돌이킨다 그 말입니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근데 요한복음 8장에도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저기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 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서 너희 죄를 다 갚고 너희들을 그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지옥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의 종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를 다녀도 죄의 종들은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께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왜?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너희들은 살으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는데 지금 너희들은 내 말을 못 받아들이고 내가 구세주임을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 말을 지금 욕으로 여기는구나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짓고 사는 죄악의 종이고 마귀의 종 아니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들을 귀가 없고 들을 귀가 없으니까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만 깨달아. 다니엘 12장 9절부터 볼까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래요. 악한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런데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31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만 깨닫느니라. 근데 그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 때 사람들은 절대로 못 깨달았어.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왜? 너희들은 악한 자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며.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는 절대 못 깨달아. 지혜로운 자만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야. 자,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결론은 뭐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양들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있다 그 말입니다. 다 이런 들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살다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